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신약성경 372쪽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은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믿음의 제단을 쌓은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화요일 날 보령에 있는 발전소 직원들과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2000년이죠. 2020년 이제 2월 달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는데요. 거의 한 2년 반 만에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중간에 뭐 이제 몇 번 제가 방문하기도 하고 또 그쪽 임원들 만나기도 하고 했지만 회사 안에서 예배를 드린 건 이제 코로나 이후 처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렸긴 했지만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던 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처음 드렸던 예배인데요. 이제 지금은 이제 한전이라는 회사가 쪼개졌습니다. 한전이라는 회사가 있고 또 발전소 여러 개를 묶어서 무슨 뭐 어디 발전 이렇게 발전소가 이제 나뉘어져 있는데요. 예전 한전으로 하나였을 때 그분들이 이제 각 회사에서 그 발전소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삼성동에 있었던 서울 삼성동에 있는 한전 본사에서 또 모여서 1년에 몇 차례씩 이렇게 집회도 하고 했던 그런 이제 역사 속에 있던 분들인데요. 저도 그래서 그 발전 선교회 30주년 예배도 가보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지금은 코로나가 오면서 이 한전 그룹 안에 있는 발전소 선교회들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각 교회도 코로나 여파가 있습니다만 직장에서의 여파는 더 큰 것 같더라고요. 제가 2007년부터 그 당시 보령에 있을 때인데 2007년부터 그 보령에 있는 발전소 직원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진으로 제가 이사를 가면서 거리가 있기 때문에 빨리 가도 1시간이니까 제가 이제는 못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좋은 목사님 많으시니까 목사님들 초청해서 예배 드리세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저희 후임 목사님을 찾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당진에 있는 동안 거의 한 12년 동안 매주 화요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이제 생각해 오는 과정에서는 이미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가 중단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던 상황인데 멈췄던 예배를 어쨌든 다시 시작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선교회가 다시 움직이기 위해서 예배를 일단 드리자 제가 요청을 했고 그분들도 흔쾌히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얘기가 돼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직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제가 오고 가고 차 타는 시간만 4시간이더라고요.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그분들이야 제가 계속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만
뭐 저도 그렇고 그분들도 좀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아직은 확정된 건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난 화요일날 예배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예배 잘 드리고 왔습니다.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인도하시는 장로님이 이제 정년퇴직 나이예요. 그래서 발전소는 정년퇴직 나이가 되면 2년 동안 그 임금 세상에서만 이제 임금 피크라고 그러죠. 이제 받던 월급보다 더 이제 적게 받으면서 2년 동안 이제 회사에 출근하는 그런 이제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시작이 되셨어요. 이제 이번 달부터 시작이 되셨는데 초기부터 발전소 그 제가 갔을 때부터 계셨던 그런 장로님이세요. 그때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찬양 인도를 하러 이제 나오셔서 찬양 인도 하시는데 갑자기 찬양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는데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제 발전소 강당이 좀 큰데 그날 화요일날 예배드리는 인원은 광고도 덜 되기도 했고 또 그 중간에 이제 퇴직하신 분들도 많고 또 다른 발전소로 적응 가신 분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한 10명밖에 안 모였어요. 어쨌든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곳에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됐다라는 것이 그분에게는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찬양 부르시면서 눈물도 흘리시고 또 이런 모습도 제가 보고 왔는데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정말 소중한 겁니다. 생각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쓰시고 애쓰셨는데 앞으로도 예배 드리는 일만큼은 최고의 정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과 준비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분명히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라고 이제 야고보 사도가 시작을 합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라고 말해요. 자, 이 야고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이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들이 뭘 가졌습니까?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인데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믿음대로 살겠죠. 그렇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오늘 책망하는 내용이 뭐냐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래요. 왜 이 말을 썼겠습니까? 사람을 차별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없다면 야고보 사도가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건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극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또 이웃들과 함께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누구는 정말 내가 정성을 다해서 돌보고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데 또 어떤 사람은 무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2절에 그 예가 나와요. 만일 너희 회당에, 여기서 회당은 뭐 쉽게 말하면 교회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짐승을 잡아 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는 그런 제사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 외에 다른 곳들 지역마다 있는 곳은 회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는 뭐라는 안식일날 벌써 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회당인데 이 회당에
사람이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왔느냐? 첫 번째 사람이 들어왔어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이 당시 금가락지를 꼈다라는 것은 어떤 뭐 대단한 부유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반지는 그냥 금으로 만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반지는 도장과도 같은 거예요. 어떤 뭐 땅이 좀 많든지 종이 많든지 어쨌든 재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아름다운 옷을 입은 거예요. 비싼 옷을 입고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이번에 들어온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요. 딱 보기에도 이 사람은 가난하구나 라고 보여지는 사람이 또 들어온 거예요. 자,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딱 두 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한 명은 옷도 그럴듯하게 입었어요. 우리가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좀 잘 사는구나 생각되는 사람이 들어오고, 또 한 사람은 이건 진짜 거지 같구나, 어디 가서 좀 뭐 구걸하게 생겼구나,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누가 들어와도 그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영접할 수 있느냐? 쉽지 않죠. 부자가 들어왔어요. 세상에 잘 나간 사람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냄새나고 초라하고 뭔가 좀 수상쩍고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요, 세상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가려면 다른 데 가지. 왜 하필 우리 교회 왔을까?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진 않을까요?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3절 봅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어떻게 쳐다봅니까? 눈여겨봤어요. 자세히 본 거예요. 저 사람 돈이 얼마나 많을까? 저 사람 지위가 얼마나 높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눈여겨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어떤 자리에 앉으라고요?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그랬어요. 이 당시 회당은 지금처럼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벽을 둘러서 이제 돌로 만든 이제 의자가 있는 거예요. 쭉 길쭉한 돌로 만든 의자가 벽에 둘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의자에 둘러 앉아서 이렇게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곳이었는데,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했느냐?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그런 거예요. 여기 자리 있는데 여기 앉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가 앉은 이 발 앞에 와서 앉든지 뭐 아무데나 앉든지 서든지 그냥 그래라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만 있었던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제대하고 대전에서 잠깐 교육전사 생활하다가 처음에 이제 서울로 갔어요. 서울에 이제 여의도에 교회가 순복음교회가 있고, 그리고 여의도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큰 교회가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있을까 싶은 감리교회가 하나 있어요.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건물도 크고, 여의도 침례교회도 그 당시에 괜찮았어요. 그런데 여의도에 가보면 여의도 종합상가라는 게 있었는데 그 상가에 새 들어있는 감리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도 여의도에 감리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쨌든 아는 분 소개로 제가 거기서 1년 동안 있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뭐 서울 전역에서 수도권에서 다 오는 교회지 않습니까? 뭐 여기저기서 막 많이들 오시는 교회. 근데 여의도 침례교회는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다녔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의도 침례교회 다니셨던 분들의 구성을 보면 대부분 부유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뭐 교수들, 뭐 의사들, 뭐 정치하는 사람들, 뭐 사업가들,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물론 뭐 교회가 잘못됐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95년도, 6년도 이때쯤인데 제가 여의도감리교회 갔는데 여의도감리교회는 작았어요. 몇십 명밖에 안 모이는, 한 5, 60명밖에 안 모이는 그런 교회였는데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의도에 사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긴 좀 그렇고 그런 분들이 여의도 침례교회를 이제 가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 교회면 다 똑같은 교회고 내가 가고 싶은 교회 가면 되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요. 오늘도 있고 2000년 전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죠? 아니신가 봐. 그냥 우리끼리 재밌게 살까요?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잖아요. 자, 그러면 부유하고 금가락지 끼고 아름답고 뭐 세상적으로 어떤 지위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면 좋을까요? 아니면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오면 좋을까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래요. 뭐 다 오면 좋죠. 그런데 세상에서 성공하고 오늘 부유한 이 사람들은 한 명도 안 오고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아픔 있는 사람, 슬픔 있는 사람, 절망하고 있는 사람, 병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왜 우리에겐 이런 사람들만 올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 우리 교회 좀 사업하는 사람, 좀 잘 나가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안 보내주시고 왜 이런 사람만 보내실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거기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4절 봅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무슨 생각이런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요. 이들의 이 모습이요, 악한 생각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해요. 왜 악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악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선악의 구분을 어떤 세상의 윤리나 도덕을 가지고 구분을 짓고 판단을 지어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그런 죄가 없다면 우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세상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세상의 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악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합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5절에 야고보 사도가 말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너희들 정말 사랑하는데 좀 잘 들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쉽다고 하셨습니까? 어렵다고 하셨습니까? 어렵다고 하셨어요. 왜 어려운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부족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불편한 게 없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생각되는 게 있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돈 있고 능력 있고 권력 있으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내게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가난해지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부자가 되시고 믿음도 좋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가져야 된다면, 둘 중에 하나만 가져야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자가 되어서 지옥에 가시기 원하십니까? 가난한 사람이 돼서 천국에 가기 원하십니까? 우리 목사님 오늘 너무 극단적이네 이런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요, 믿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해야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두 가지로 딱 정리해 주셨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먼저 말했어요. 그런데 실상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6절 봅니다.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그래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에게 대일 끊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무슨 법입니까? 최고의 법. 주님께서 주신 그 최고의 법이에요.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최고의 법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잘 알아요. 하나님 사랑해야죠, 이웃 사랑해야죠.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 그럼 우리 이웃은 누굴까요? 제일 가까운 이웃은 내 남편이고 내 아내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여러분, 이웃 사랑이라고 해서 옆집 사람만 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앞에, 내 옆에 있는 내 아내나 내 남편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변에 보면요, 그렇지 않은 일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렇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죄송하지만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품어 안고 어쨌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것 앞에서도요, 다른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야고보 사도는요, 이 최고의 법을 지켜라 그래요. 그게 잘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더 그 범위가 넓어져서 우리의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 담을 넘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는 거죠. 제가 듣는 말 중에 정말 가슴 아픈 말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이 말 듣는 게 정말 가슴이 아파요. 교회는요,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사랑이 막 뚝뚝 떨어져야 돼요. 자꾸 아멘 소리가 적어지시면 사랑이 많아지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죠. 제가 천목회지에서 제 아내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70대 이제 할머니 집사님이신데 몸이 좀 불편하셨어요. 몸이 좀 불편하셨는데 그날따라 장이 안 좋으셨어요. 장이 안 좋으셨는데 이제 예배 시간에 이게 신호가 온 거예요. 그날 또 뭔가 좀 이제 뭐 과일을 드시고 오셨던가 아마 그날 그랬던 것 같아요. 장이 안 좋으신데 걷는 게 참 불편하세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란 빨리 어떻게 화장실 가서 해결했을 텐데 이분이 걸어 나가다가 실수를 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예배는 진행이 되고 있고 제 아내가 그분을 데리고 사택으로 갔어요. 교회 화장실에 뭐 씻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사택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분을 다 씻긴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서 알았어요. 물론 뭐 다른 방법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제 아내가 그걸 그렇게 다 씻어 드렸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근데 자기도 모르겠대요. 자기도 모르겠대요. 더러운 것도 보이지 않고 냄새도 안 나고 뭐 지금이야 마스크라도 하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다 씻겨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입으로만 사랑, 뭐 사랑에 대한 노래 많이 부르고 사랑에 대한 말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9절 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요? 내가 누구 때리지 않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간음하지도 않았는데, 살인하지도 않았는데, 누굴 훔치지도 않았는데요? 그럴지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생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교회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성도들의 사랑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랑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생각교회에 들어왔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자살률이 하루에 한 30명, 40명 이선이었다고 그래요. 전국에서. 근데 코로나를 겪어가면서 이 숫자가 한 10명 정도 더 늘었다고 해요. 하루에 한 40명, 50명 가까운 사람들이 자살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사랑은 내가 받아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여러분, 사랑 받으셔야 되죠. 그런데요, 내가 사랑을 주면 나도 사랑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저는 참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데 제가 이렇게 쭉 돌아보면 저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뜻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사랑을 받았고 저분이 어떻게 나를 저렇게 기억하시고 사랑해 줄까라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요, 제가 잘나서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사랑의 빚을 그만큼 많이 지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네가 이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도 그만큼은 사랑해야지 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사랑이 빚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저는 목사님만큼 사랑을 못 받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계셔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제는 베풀 수 있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참 잘했구나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생각교회와 그리고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깨닫고 고백하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만 사랑을 외치는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사랑의 열매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생각교회가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찢기고 아픔 있는 이들이 이 성전에 들어와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의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어서 생각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